사랑만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말씀 앞에 앉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이 삶에 하나님이 붙잡으신 바 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피곤한 것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께서 맡아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한 그런 몸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나가서 산보하다가 우리 이창단 장로님하고 이명수 권사님 주무시는 것을 보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속에서 주무시는 거니까 야,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연말에 우리가 원래는 강림절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 새해 맞이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시작한 건데 아마 연말에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식구들도 많이 찾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그렇게 얘기하죠. A few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보통은 마지막 주하고 첫 주는 대부분 쉽니다. 성경 공부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쉬면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그냥 강행군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미스하면 그 다음에 이게 리피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본문을 읽고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감동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어떤 것들은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이성기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CD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CD를 얻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을 스키매틱 하게 되면은 성경에 진짜 무슨 말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하지만은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 성경 공부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성경 공부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배운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구약 신학을 많이 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2학기밖에 안 배워요. 2학기 많이 안 배워요.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도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중요한 그 이슈들을 함께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이고 또 잘 알고 있죠, 그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케이크의 맨 밑에 있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아는 사람들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5 또는 6계명 계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거나 아니면 첫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전통이 2개가 있어요. 10개는 10개인데 앞에 것을 2개로 나누면 뒤에 것은 하나요. 9번째와 10번째가 그리고 앞에 것을 하나로 하면은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드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끔 우리는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율법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딱 들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문제, 아이덴티티. 정체라고 해야죠, 정체.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도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목숨처럼 사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은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을 사실은 기본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약해 줍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요약해 줍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이 계명의 어떻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때로 시간을 줘서 통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통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죠? 바벨탑, 노아의 홍수.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고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알죠?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배웠죠, 그죠? 자, 의라는 것과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 그죠? 또 하나 뭐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가 지난주에 자비. 이걸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justice,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자비와 정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정의가 없는 의, 문제가 많아요. 그죠? 의가 없는 자비, 이것도 문제가 많아. 무조건 퍼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도 정의가 없는 자비도 문제가 많아.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공평하냐 문제, 공평. 얼마나 공평하냐. 자, 우리가 공평합니까? 되게 안 공평해요. 그죠? 내 자식, 내 교인, 그러죠? 우리, 코리아. 우리도 다저스 가끔 야구를 보지만 유현진만 나오면 한국 식당들이 난리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여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공평하다고 하는 말은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이냐 전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식은 이쁘고 남의 자식은 밉고 잘해도 그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외투를 나누어줬지만 2개 나누어주고,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근데 똑같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퍼주는 게 좋아요? 싫죠, 그죠, 여러분? 홈리스 피딩 하는데 여러분 무숙자 하는 거, 예. 여러분 끝이 날 것 같아요? 끝이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가난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게 한국 속담에도 있고 중국 속담에도 있고 사실은 영국 속담에도 있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근데 우리는 참여를 합니다. 자, 참여하는데 뭘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공평하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의 사정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제작 공부 시작할 때 애플 얘기했어요. 애플.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 애플만 그려놓고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숫자들만큼 사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면 공평한 거죠, 그죠? 페어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녁을 실컷 먹고 왔어.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쫄쫄 굶었어. 아침에 뭐 죽만 얻어먹고. 그런 사람은 사과를 2개 먹어야 되고, 많이 먹고 온 사람은 안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겐 하나,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라이처스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 연민이 있어야 돼, 연민. 연민이 없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고사하면 측은지심이다 라고 얘기하면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이 3가지가 조합되고 이것이 밸런스를 이룰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삶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상에 이런 조그만 앉는 상에 다리가 3개 달린 게 있죠? 이게 똑같아. 다리가 하나 길면 어떻게 돼? 기울어집니다. 그죠? 아무것도 서 있지 못해.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짧거나 하나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는 늘 이 3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자 1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뭘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기독교인으로서 되냐 안 되냐는 항상 이 3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만, 균형을 이루어야만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3가지가,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의의 관계의 문제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아까도 얘기했죠. 상대방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고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사는 게 힘든지 아닌지를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의 관계는 뭐냐면 위에 앞에 4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시킨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믿어. 이건 골치 아파. 이건 십자가가 안 돼. 그죠? 그건 뭐예요? 그냥 짝대기, 짝대기. 여러분 짝대기 믿어요? 십자가 믿어?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그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져 한꺼번에.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공부할 텐데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아셨죠? 십계명은 그냥 옛날 유대인들이 돌판에 새긴 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뼈와 살의 문제고 기독교인의 삶의 근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게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것으로 물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 자, 어떤 사람들 자유한다는 말 싫어합니다. 해방신학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여기 오셨어요. 뭐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 죄와 죽음은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나 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뭘 통해서 했느냐? 바로 십자가상에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해결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에서도 배우자가 살 때 누가 손해를 많이 봅니까?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손해봅니까? 아내가 많이 손해봅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정말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식이 맨날 왜 상전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우리보다 사랑하면 훨씬 많이 사랑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손해를 봅니다.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법칙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가지고 내가 손해 많이 봤으니까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왜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대가를 바란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투자지, 투자.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걸 주면 저것들이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 효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유산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잘하는 것에 불과해. 딴 사람한테 어떻게 효자란 말 들으려고 잘하는 것에 불과해.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돼. 컨디션이 없어야 돼. 컨디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박수 안 쳐줘도 어떻게 해요? 화를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침에 이제 요즘 죽을 먹는데 죽을 먹고 맛없다 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왜?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만들어 먹이죠.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내가 좋아서 먹이는 거야. 그런데 맛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쥐어박고 주고 싶어? 그럼 사랑으로 한 게 아니야. 그거 뭐 들으려고 한 거야? 칭찬 들으려고. 엄마께 제일 좋아. 그런 말 들으려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티브가 잘못된 거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영광이 안 돼, 사실은. 내가 내놔야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풀어야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남의 눈치 보고 11조화가 남의 눈치 보고 감사한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한테 갚을 방법은 없어. 너는 그냥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돼. 요겁니다. 아셨죠?
예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줄 수 있는 제자들도 아니었지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믿기를 바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 여러분 자녀들을 둔 사람은 아마 그 말을 이해할 거예요.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형제 자매 간에 사이좋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 그게 부모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짓을 우리가 못해,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그죠?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까지 우리의 문제는 나하고 남을 나누는 데 있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담을 뛰어넘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을 헐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누구는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격이 없어요. 왜? 누가 그 사람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아주 우리가 참 웃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A급 교인, B급 교인, C급 교인 얘기합니다. 컨퍼런스 가면 목사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C급인 사람은 맨날 C급이에요. 왜? C급 교회만 맨날 보이니까. 그럼 맨날 C급이 죽을 때까지. A급인 사람은 맨날 A급 어디 가도. 왜? 괜찮은 교회로 보내니까. 이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 이 급수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 있는 벽들을 전부 허물어 버렸어요. 그냥 너나 나나 우리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그 말이야. 자, 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자, 유대인들이 만약에 러시아나 유럽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민을 도피해서 오면은 커뮤니티에서 돈을 빌려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빌려준 돈이 15만 불 정도를 빌려줍니다. 정착해서 가게를 열어서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 집을 먼저 안 사요. 절대. 그 돈을 먼저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남아있는 거야. 네. 이게 잘 돼, 유대인들은 그게. 그래서 참 부러운데 이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흑인 유대인은 안 해줘, 그거를. 그건 못 넘어가. 여러분, 흑인 유대인들이 저기 이디오피아나 이쪽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한테도 뭐가 있어? 레이시즘이 있어. 인종 편견주의가. 색깔에 따라 빌렸는데 그 뉴저지 제가 살던 곳에 한 곳에 그 흑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지 못 살아. 같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오지를 못해, 서로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지었지만 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문제가 많고 문화가 그래서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한 가족으로 섬긴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왜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교회에 속하는 게.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요? 뭐가 더 중요해? 가정이 중요하대.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한 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몰몬의 개념이에요. 몰몬. 족보 따지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옛날 족보가 다 소용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을 자꾸 따지면서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너는 그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모태신앙이니까. 모태. 나는 모태. 그게 모태신앙이야. 잘 보세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누구였어? 여러분 힘들어. 다루기도 힘들고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가는 여러분이 누구하고는 가깝고 누구는 멀다. 이따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십계명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가훈이야. 가훈. 이게 가훈.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죠? 이게 가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야. 특별한 가족이 된 거예요. 누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지금은 숫자가 많아져서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우습게 되고 가끔은 같은 연합감리교회끼리도 다른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사실은. 왜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차별이 있거나 우리 안에 무슨 갑질을 한다거나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차별이 있다 그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을 치고 통곡하리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구원했느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십계명은 가훈입니다.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밸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면? 가족이라면. 자, 여러분은 가족인가 아닌가 십계명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십계명 여러분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내게 두지 마.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이고 내게 대항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모노티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신이 많죠, 그죠? 우리도 신이 많은 거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죠? 옛날에 무당, 구닥 오는 거 하도 많이 봐서. 그렇죠? 여기 미국 사는 사람들은 신이 많은 걸 잘 이해 못해.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우리는 압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문화권에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우리한테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한테 집착하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사람이 어렸을 때, 그죠? 또 언제? 늙어서 약간 치매 기운이 있을 때. 그게 자기 생각, 자기.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어린애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제 너 혼자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 신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게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면 집단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농장이 있어요. 집단 농장은 한꺼번에 가가지고 함께 농장을 하는 것이고 개인 농장은 자기 텃밭에다 뭘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텃밭에 심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심는 것보다 생산량이 몇 배인지 아세요? 4.5배. 4.5배. 이거 내 거라고 하면은 열심히 물을 줍니다. 그죠? 키우는 거예요. 남의 거는 공동으로 나눌 거면
예, 여러분이 제가 만났던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 집체를 하면은 아픈 사람이 15%가 나온대. 나 아파서 오늘 일 못해요 하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는 절대 아파가지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Why me? Why not me? 왜 나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다 중심을 둬야지 자녀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초점이 맞으면 자녀들이 못 싸워. 그죠? 그러나 자녀들한테 초점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초점을 너희한테 두지 말라는 말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아에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네 자신을만 생각하는 거기서 나와. 그 말이 뭐예요? 내 앞에 아무 신도 놓지 말라. 그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뭐냐면 괜히 내 앞에서 내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내 앞에 아무런 신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신사하게 절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 뭘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너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많죠. 그죠?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던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식 새끼가 귀하잖아. 그죠? 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쳐서 쫓아가잖아. 그죠?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텐션이에요. 텐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한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부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배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것, 네가 소중히 세우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 세상의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져요? 내 자식한테 조금 더 뭐 주려고. 재벌들이 왜 자꾸 그렇게 죄를 져요? 요즘에 한국에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다가 남의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죠? 죽으면 지 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데 왜 자식한테 급급해? 자, 이게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소유권이 어떤 범위를,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싸움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은 전부 그런 것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 아무런 우상도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고 하는 말은 교만함의 소산입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더라. 제가 가끔 웃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물어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와이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1년에 교회 이름을 6번 바꾼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이걸로 고치고 이걸로 고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누가 도와주면 그 교회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누구야? 자기를 스폰서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죠? 지금은 목회 못해요. 그 사람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여러분 마음대로 부르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붙고 교회 이름이 붙으면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교회에 팻말에 일시연합 감리가 붙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돼. 왜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회에서는 집에 가서는 아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해야 돼요. 반대. 하나님 것이 무섭죠. 내 것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하나님 것은 더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아. 거꾸로 된 사람이.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여성교회 합창제하고 나면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별히 여자 화장실. 바닥이 안 보입니다. 왜요? 남의 교회라고 전부 조기 빼놔가지고. 합창하면 뭐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안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남의 교회 가서 더 조심하세요. 괜히 우리 교회 욕먹이지 말고.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더 아껴야 돼. 하나님의 것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름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 더 해야 돼.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우리 가끔 무슨 얘기할 때 지하는 거. 원래 지하는 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지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얘기죠. 기독교인들은 지라는 말 하면 안 돼. 오 마이 갓. 어떤 데는 그 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보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 아무데나 오 마이 갓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잘라가지고 OMG 이렇게 나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이 말 여러분 조심해서 쓰세요. 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지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말은 약자긴 한데 지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쓰면 안 돼. 사실은.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을 베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빼버렸습니다. 못 부르게. 그런데 책을 베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 한지 아세요? 펜을 씻었어.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썼어요. 자음만. 못 부르게. 그런 우리들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 위시연합감력이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써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갖다 쓸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자, 요즘은 이제 뭐 주말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안식일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정체 문제예요. 우리가 다 같이 안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제가 샌프란에서 목회할 때 교육부에서 그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고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선도해 달래요. 교회에서 불량 아이들을 선도해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선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한 말이 있어요. 니들은 썬데이에 전부 운동 경기에 사람 불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선도하라고 하느냐. 왜요? 원래는 운동 경기 언제 있었어요?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죠? 토요일 날. 지금 전부 주일로 옮겨갔죠?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호박이라 그래. 호박이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하면 안 나가버려. 그냥 주일날 기독교인이 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토요일로 갈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나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도 있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너무 양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경기나 운동경기는 전부 주일로 다 가. 그죠? 슈퍼볼 이런 거 왜 그리 와? 그게 거기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날 왜 그걸 하냐고. 그 주일날 그거 한다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낮에부터 한 잔씩 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출석률이 저주한 날 중에 하나가 슈퍼볼 선데이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딴 사람에게 쉬는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주일날은 일 안 하는 게 좋아.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가 누구의 도구로 쓰였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사람 공경하는 것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 그죠? 그래서 그 중간을 브릿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온 문화적인 유산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네들이 일을 못해. 그죠? 오래 살면 일을 못하죠. 나이가 들면. 요즘은 건강해서 일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나이가 좀 들면 일을 못했잖아요.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를 네 마음대로 절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있는 컬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숭배까지 했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 서양의 이런 것들은 숭배는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영어로 그러잖아. you 그러잖아. you. 여러분 you 그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는 아직도 그냥 daddy, mom 이렇게 해야지 기분 좋지. 그죠? you 그러면 기분 나빠. 저도 우리 애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왜요?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서양 문화를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부모 공경의 얘기 그거는 무조건적인 거야. 여러분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더 이상 케어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요한한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맡기고 가잖아. 그 요한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믿음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형제 자매를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 문제가 심각한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의 문제, 여러분 보면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 자, 살인한다고 해서 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미움과 적의와 분노, 그죠? 이렇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로 죽인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도피성,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살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낸 생명, 특별히 인생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물론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던 건데,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섞여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도둑질하는 거의 얘기. 자, 성경은 개인이 어떤 소유물을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수 이상 가지려고 하는 탐욕. 자, 탐욕은 그리드라고 얘기하죠. 그리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풀었으면은 족한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꼭 가서 남 몰래 뺏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자, 도둑질 하려면 하면 그런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탐욕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착하고 정직한 수고를 알라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하라는 거. 우리 잘 아는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어떤 액수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11조라고 하는 말은 10분의 1은 내가 갖고 하나님한테 주고 10분의 9는 내가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가지고 나는 내가 마음대로 쓸게요.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 청지기로. 청지기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다 못 드리고 남의 11조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적당히 드리면서 딴 사람 11조 안 해가지고 딴지 걸지 마세요. 네. 차라리 못하면서 미안해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제가 성경 공부하던 부분에서 그런 말이, 하나님한테 그럼 네트로 드려야 됩니까? 그로스로 내야 됩니까? 뭘로 내야 돼요? 다 많은 사람. 제가 분명히 제자 일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네트로 내면 하나님도 네트로 줄 거고, 우리가 그로스로 내면 하나님도 그로스로 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11조 내서 망했다는 사람은 나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11조를 못 들어서 망했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봤어. 남이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11조는 반드시 드리는 여러분이 되게, 특별히 제작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11조의 문제에서 자유해야 돼. 언제까지 그 말만 나오면 이렇게 쭈그라들고 고개 돌리고 그럴 겁니까? 치사하게 그 10분의 1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자유해야죠. 그게 마음속에 계속 걸리면 끝까지 걸려요. 끝까지. 신앙 끝까지. 오죽했으면 요한 네슬레 목사님이 지갑이 거듭나지 못하면 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돈이요, 여러분, 참 치사한 거예요.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어.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리고 편하게 사세요. 발쭉 뻗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탐욕이란 말입니다. 탐욕이란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에는 항상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갈증은 누구를 위한 갈증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이즈만한 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면 우리가 만족하지만, 그렇지 않고 딴 것으로 채우면 계속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딴 걸 계속 욕심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뭔가를 욕심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딴 걸로 채우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탐욕이란 말, 탐욕 그 앞에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위증죄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안 졌는데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권력의 힘 때문에, 때로는, 그죠?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가 말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어요. 뱀이 혀가 갈라졌죠, 그죠? 그걸 포크드 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네. 여러분, 사람 갈라놓는 거 쉬워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만나서,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 야, 너 저 사람 베프 아니래, 베스트 프렌드 아니래,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관계 난리 납니다, 금방.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심지어 화이트 라이도 해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남한테 손해볼 거 없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보증습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싸움 잘하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그죠? 특별히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참 문제가 많아. 자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교회 아닌가? 자, 거짓말하는 것. 근데 거짓말하는 것 중에 또 뭐도 있냐면,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손해볼까 봐 가만히 있어. 눈치 보고. 여러분, 연합감육의 교인이 될 때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저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 들고. 제가 컨퍼런스 손 많이 들다가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가면 저를 다 빼요. 왜냐하면 손 들고 원칙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초대해서 무슨 유인을 들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바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오케이 끄덕끄덕 하니까 되는 거야. 우리는 침묵함으로 악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손 들고 얘기해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안 맞는데 그렇게 결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침묵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윤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다가 어떻게 투표 안 해? 지저분하다고. 난 안 해, 그런 거. 이거 여러분 기만이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기면 기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안 해. 눈치 보고. 그래서 어떻게 또 힘 있는 사람 편에 가서 X 펴줘줍니다. 아니면 그것도 마음에 걸리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막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well,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계명은 그겁니다. 그죠? 사실은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건 분수.
남의 것을 탐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자기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남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여러분 저한테 칭찬해 주지 마세요. 칭찬하면 곤란해.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올라와. 지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서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 준비 안 해서 못 받은 거야. 근데 목사 잘했다 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한 말도 말고. 왜냐하면 시험 듭니다. 그게. 자, 그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문제예요. 의롭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 자비롭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지적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재가지고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적해. 손들어. 여러분 손드는 거 잘해야 돼. 물론 여러분이 손들면 핍박할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손들어야 돼. 그래도. 왜요? 신앙에서 아닌 건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관계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비와 의와 정의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정해주는 정체성의 문제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유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피어 프레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우리 정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요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LA, 그것도 한복판 LA 연합감정, 유스 연합감정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고 보통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갑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형제가 그렇잖아. 큰 놈이 작은 놈 때리는 거 가만히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끝낼게요. 둘째가 나이가 이제 상이 나가지고 형한테 자꾸 맞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대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인제 때려도 되냐고 큰놈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한 대도 안 맞았냐? 그랬더니 에이, 아빠 엄마 없어서 맞았지.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곤란하죠. 그냥 교인이면 가족처럼 여러분 뛰어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반기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의 요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수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합당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셔야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저희 모두가 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나눠주시고 돌이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